오늘 이 본문의 마태는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고향이 아니라 나사렛이 고향인데 이제 예수님을 낳기는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다른 여러 지방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나셨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유다에 있는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작은 동네, 가장 작은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고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니다, 작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무슨 의도로 가장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이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 그랬을까요? 마태 때는 뭐 더 커졌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장 작은 고을인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셨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방이 뭐 개발이 되고 발달이 돼서 커져서 작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셨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바꿔서 말해보죠. 가장 큰 고을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가장 작은 고을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가장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가장 작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또 어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는 것도 좀 가난하게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성공하고 가장 행복한 가장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교회도 만약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교회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도 어쩌면 지금 또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상가 개척교회 10명 미만 뭐 10몇 명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교회인데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 교회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그 안에서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그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우한 폐렴 가운데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다시 나올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부흥할 것인가, 옛날보다 더 교회가 탄탄하게 부흥할 것인가. 모든 목회자의 고민은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더 많게 부흥시킬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크게도 있지만 진짜 본질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본질은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장 모임, 어떻게 하면 예배, 어떻게 하면 기도회,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라는 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실제로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가장 작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셨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예배만 드리겠습니까? 5월을 기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서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연습을 하며 서로 전도하며 목장 모임을 하는 그런 교회가 속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목회자의 마음에는 텅 빈 교회를 보며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전혀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그동안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그대로 나오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동네인데 가장 큰 동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하나도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옛날처럼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목장 모임하고 주중에도 열린 셀 목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